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 고백하며 사순절 넷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다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든 가운데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수 있으며 구원의 축복과 영원한 생명을 바라볼 수 있도록 소망을 갖게 하신 은혜와 사랑을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를 떠난 저희들로 인해 수많은 고통이 있지는 않은지 저희를 더 살펴보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모든 생각과 행위를 잘 아시오니 말씀을 경청하여 아버지의 뜻을 깨닫고 바르게 행동하며 서로 배려하면서 생명사랑 실천하게 하시오. 서로 존중하면서 존중받는 대연 공동체가 되게 없소서. 이웃에게 좀 더 가까이 가서 돌아보며 살게 하소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모든 것을 극복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이끄시는 그 길로 잘 따라가 온전히 아버지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그토록 선망하던 다른 민족들이
이제는 우리를 부러워하고 배우려 하고 도움을 바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나누게 하옵소서. 우리 북한 동포들에게도 같이하여 주옵소서. 위정자들의 잘못된 욕심과 헛된 계략은 무너지고 오로지 국가와 민족을 위해 일하게 하시어 새로이 선출되는 이들은 하나님과 국민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하시어 부당한 세력은 패망하게 하옵소서. 선포되는 생명 살리는 말씀이 우리의 삶이 되어 살게 성령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롱한 아이들이 제대로 자랄 수 있게 여건을 마련해 주시고 굳건한 믿음을 가질 능력을 기르게 하여 주옵소서. 갈수록 참기 어려운 시기를 지내고 있습니다. 견딜 수 있는 힘이 점점 약해져 정말 살아가기 쉽지 않은 상황 끝자락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시는 아버지, 위로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아픔과 고통, 외로움과 어려움 가운데 힘겨워하는 우리와 이웃에게 아버지의 얼굴 빛을 비춰주시고 강한 오른팔로 붙들어 주시고 하늘 창고를 열어주옵소서. 이제 가까이 다가온 봄을 온몸으로 느끼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일서 4장 19절에서 5장 5절의 말씀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 또한 낳으신 이를 사랑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자를 사랑하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에 이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자가 아니면 세상을 이기는 자가 누구냐.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지치지 않게 하시고 이 말씀 따라 사는 동안 주님 나라 이루소서. 여러분 요즘 봄을 맞아서 향긋한 미나리가 제철을 맞이했죠. 우리 지역에서는 미나리 하면 또 역시 한재 미나리 아니겠습니까? 저도 딱 한 번 그곳에 가 보았는데 미나리 맛도 맛이지만 그곳의 풍경이 자연이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요즘에요 이 한국의 미나리가 영화 미나리로 인해서 미국 사람들에게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많은 미국 사람들의 마음에 감동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그 주된 이유는 아마도 이 미나리라는 영화가
미국 사람들의 그 뿌리 깊은 정서를 건드렸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잘 아시는 대로 미국은 이민자들의 나라입니다. 어딘가에서 이민을 온 사람들이 그곳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리고 정착하며 살게 된 거죠. 그런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낯선 땅에 가서 그곳에 자리 잡고 뿌리를 내린다는 일이 얼마나 힘든 일입니까? 사실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이 땅에 자리 잡고 뿌리 내리는 일은 누구에게나 다 그렇게 쉽지 않은 힘겨운 일이죠. 그래서 이 영화는 바로 그 뿌리 내리는 그 과정을, 그 삶을, 그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잘 그려주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인생의 삶의 뿌리를 내리느라 힘겨워하는 사람들, 그리고 이미 그런 시간은 보냈지만 그때를 추억하게 해주는 이 영화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 미나리라는 영화를 주목하고 감동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영화의 스토리를 잠깐 말씀을 드리면 한국의 한 가정이 미국으로 이민을 갑니다. 거기서 도시에서 병아리 감별사, 그 병아리 수컷과 암컷을 구별하는 그 감별사 일을 해서 돈을 조금 모으고 그 돈으로 시골에 땅을 사서 농사를 짓기로 합니다. 여러분, 남의 나라에서 그것도 한국 농작물을 농사 짓는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주인공들이 열심히 그곳에서 농사를 짓습니다. 근데 너무 힘드니까 어린 두 자녀를 돌볼 수가 없어서 한국에서 할머니를 모셔오기로 결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할머니가 누구냐면 바로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배우 윤여정 씨입니다. 이 영화는 한국 사람들이 연기를 하고 또 감독을 하고 한국말로 된 영화인데요. 이 윤여정 씨가 이제 그 외할머니인데 미국으로 가면서 보따리에 바리바리 싸가지고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뭘 가지고 가냐면 미나리 씨앗을 가지고 갑니다. 그리고 사회가 농사를 짓는 그 한켠에 저 깊숙한 곳에다가 이 미나리 씨앗을 뿌려서 미나리를 키웁니다. 다행히 이 주인공 부부가 그 농사의 성공을 거두게 되고 아주 풍성하게 그 수확을 거두게 됩니다. 그런데 그 즈음에 안타깝게도 이 할머니가 그만 중풍에 걸려서 쓰러지게 되죠. 이 할머니는 비록 몸은 불편하지만 자신이 무의미한 존재로 이 집에서 여겨지고 싶지 않아서 불편한 몸을 이끌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하려고 애를 쓰다가 글쎄 그만 불을 내고 맙니다. 그래서 사위가 열심히 수고해서 농사지은 그 창고를 홀랑 다 태워버린 거예요. 이 가족의 모든 노력이 어이없게도 한순간의 실수로 다 수포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다음날 아침 불을 끄다 지친 이 가족들이 이제 일어나죠. 그리고 이 아빠와 7살 난 아들이 어디론가를 향해서 갑니다. 그건 어디냐면 바로 할머니 윤여정 씨가 미나리 씨앗을 뿌려 놓은 숲속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요, 그곳에 가 보았더니 아니 세상에 뿌리기만 하고 아무도 돌보지 않았는데 미나리가 수북하게 자라 있는 거예요. 그때 이 아버지가 7살 된 아들에게 마지막 대사를 남기고 이 영화가 끝이 납니다. 그 마지막 대사가 뭐냐면 할머니가 자리를 잘 잡으셨네. 할머니가 자리를 잘 잡으셨네. 이 대사에는 참 많은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먼저는 우리 가정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았던 그 할머니가 미나리가 자랄 만한 곳을 찾아서 이렇게 미나리가 수북하게 자라게 하셨으니 그 할머니의 존재가 우리 가정에는 의미 있는 존재라, 그런 의미로 받아들여 줄 수 있겠고,
또 다른 한편으로는 할머니가 자리를 잘 잡아 주어서 우리 가정이 미국에서 자리를 잘 잡게 될 것이라는 그런 희망을 예견하는 대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가장 중요한 것은 그 대사의 내용 그대로 농작물이든지 사람이든지 뿌리를 내리고 풍성한 열매를 맺으려면 먼저 뭐가 중요하다는 겁니까? 자리를 잘 잡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건강한 믿음으로 풍성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려면 우리의 믿음이 먼저 좋은 곳에 자리를 잘 잡아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서신의 저자는 그 믿음이 무엇이며 믿음이 어디에 뿌리를 내려야 하는지를 아주 자세하게 구체적으로 그리고 논리 정연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본문 5장 1절 말씀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는 모두 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이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화면을 잠깐 보시면 아버지가 아들 이렇게 옷 매무새를 만져주고 있죠. 이 아버지께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라는 표현을 쓸 때 영어로 우리가 그냥 태어나다, 나다 해서 본이라는 단어를 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본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begetten이라고 하는 사실은 좀 딱딱한 용어를 선택하여 사용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이 begetten이라는 단어의 뜻은 출처, 기원, 물론 자식을 의미하지만 아들을 낳은 자라는 뜻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출처와 기원, 뿌리라는 의미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저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났죠. 근데 단순히 났다고 표현할 땐 본이에요. 그러나 이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기원했다. 이 아들의 출처가 아버지이다 할 때는 begetten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성경에서 사용을 합니다.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요한복음 13장 말씀 보시면 영어로 돼서 좀 죄송스럽긴 한데 거기에도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부분에 His only begotten son 이렇게 말해요. begetten이라는 단어를 의도적으로 사용한 의미는 뭐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단순히 아들이라는 뜻이 아니라 무슨 뜻입니까? 예수님이 어디로부터요?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처와 기원이 하나님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 born 대신에 begetten이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메시지 영어 성경도 보면 거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모든 사람은 God begetten이라 이렇게 말해요.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자인데 그걸 본이라고 안 하고 begetten이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의 출처와 기원과 뿌리는 어디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begetten이라는 단어를 사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는 어디예요? 하나님. 그럼 우리가 믿는 믿음의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가 어디예요? 하나님. 그런데 지난주에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사랑의 기원이시고 사랑 자체이시고 사랑하시는 분이라고 말했잖아요. 그러므로 기독교의 믿음의 뿌리,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뿌리를 하나님이라고 말할 때 그 의미는 기독교의 믿음과 신앙, 우리 믿는 사람들의 믿음의 뿌리와 출처와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미나리가 청청한 지역에 잘 자리를 잡아야 잘 뿌리 내리고 풍성하게 열매를 맺듯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독교의 믿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에 자리 잡고 거기에 뿌리를 내릴 때
비로소 그 믿음이 잘 자라고 열매 맺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기독교의 믿음, 또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산다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저자는 분명하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린 믿음의 사람들의 삶은 두 가지인데요.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겁니다. 3절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 뭐라고요? 그의 계명을 지키는 거래요. 근데 그 계명은 뭡니까? 2절에서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의 계명들을 지킬 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를 사랑하는 줄을 아느니라. 하나님의 계명은 뭐냐? 바로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4장 21절 말씀 보니까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3장 23절도 똑같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지니라. 여러분, 여기서요 저자가 동어를 반복하고 있어서 이게 자칫 집중하지 않으면 헷갈릴 수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어디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에 뿌리 내리고 살고 있으니 당연히 우리가 누구를 사랑해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죠.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겠죠? 근데 그 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계명은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헷갈리시죠? 제가 그림으로 정리를 해봤어요. 여기 보시면 우리의 출처와 근원과 뿌리는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래서 형제들이 많이 있어요. 우리는 그 뿌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공급받고요. 그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사랑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했더니 하나님이 날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키래요. 그 계명이 뭐냐고 했더니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래요.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짜로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계명을 따라서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근데 저자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 계명이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어려운 것이 아니래요. 형제 사랑이 짐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짝사랑해 보신 분 계세요? 교회 안에서 그 누나를 짝사랑하는데 그 누나가 나한테 무슨 일을 시켰어요. 내가 짝사랑하는 누나가 나한테 일을 시킬 때 그 일이 부담이에요? 기쁨이에요? 그건 남을 시키면 안 돼. 꼭 나를 시켜야 되지. 다른 사람 시키면 오히려 배가 아파. 그렇잖아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나한테 시키는 일은 그건 너무 기쁨이지. 부담이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명을 주셨는데, 그러니까 그 계명은 무거운 짐이 아니에요. 너무 큰 기쁨인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가 자기 날개를 짐이라고 말합니까? 아니,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계명을 따라서 이 세상의 새가 하늘을 날듯이 그 날개로 훨훨 날아가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삶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이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분의 계명을 따라서 형제 자매를 사랑하는 거, 이게 믿음입니다. 저는 우리나라에 와 계신 이슬람 교도들, 그분들이 종교와 상관없이 우리가 그들을 존중하고 사랑해 주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어린아이들에게 자살폭탄 조끼를 입히는 것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그들의 경전인 꾸란을 다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제가 공부한 바에 따르면 적어도 그들이 읽는 꾸란 안에는 테러를 하라거나 자살을 하라거나 다른 사람의 생명을 해하라는 말이 그 어디에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그토록 존경하는 무함마드도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소수라는 걸 잘 압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들이 자신들이 믿는 알라의 이름으로 테러를 하고 사람을 죽이고 자살을 하게 하는 것은 그건 믿음이 아니고 그냥 광적인 행동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 코로나 재난의 기간에 한국의 몇몇 교회의 지도자들이 소위 말해 믿음이라는 이름으로 다른 사람들을 혐오하고 배제하고 비난하면서 맹목적인 말과 행동으로 이 사회에 살아가는 약자들에게 마음의 상처를 주며 정신적 테러를 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경에 말하는 믿음이 아닙니다. 그냥 자기 확신이고 광적인 신앙에 불과한 것입니다. 그런 종류의 사람들은 자살폭탄 조끼를 입고 테러를 일삼는 이슬람 교도들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은 그런 행동으로 나타날 수가 없습니다. 그들이 그런 광적인 행동과 태도와 언행을 일삼는 이유는 뭘까요? 그들의 믿음의 뿌리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닌 다른 그 무엇인가에 내려 있다는 구체적인 증거일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우리의 상식을 초월하기에 초상식적일 수는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신앙이 몰상식적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요한서신에 나오는 이 저자를 대적하고 괴롭혔던 이 사람들, 이들은 공동체를 파괴하고 깨뜨리고 형제의 사랑의 의무를 저버리고 분열시키고 비난을 일삼는 행동을 했던 것이죠. 찬스 일병의 귀환이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잘 알려진 영화는 아닌데 미국 내에서는 아주 유명한 영화입니다. 이라크전에서 전사한 한 2등병의 관을 그의 집까지 안전하게 운구하는 과정을 그린 참 감동적인 그런 영화입니다. 미국 사람들은요, 미군의 관이 이렇게 길거리를 가거나 또 공항을 지날 때마다 그 관을 향해서 예의를 표합니다. 가령 운전을 하고 가다가도 이 관을 실은 차를 만나면 그 차를 추월하지 않고 뒤에서 따라가고요. 공항에서 또 그런 관을 마주하면 승객들뿐만 아니라 승무원들이 다 나와서 예의를 갖춥니다. 이 영화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이 있다면 이제 하루를 어느 지방 공항에서 묵게 됩니다. 잠을 자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 이등병의 관을 운구하는 책임을 맡은 사람이 중령이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하룻밤을 자야 되니까 호텔을 준비해 줬는데 호텔로 가지 않습니다. 그리고 밤새 그 이등병의 관을 지키며 함께 밤을 지새우죠. 여러분, 관을 운구하는 사람이나 그 관이 지나가는 것을 지켜보는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그 관을 향해서 경의를 표현하는 것은 마땅한 것이고 사람에 대한 예의일 것입니다. 계급에 상관없이 나라를 위해 하나밖에 없는 목숨을 바친 사람들에게 비록 시신이라 할지라도
그러한 예의를 갖추는 것은 저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고 마땅히 그러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참 아이러니한 일이 있습니다. 그런 미국 사회에 여전히 인종을 차별하고 백인이 아닌 다른 인종을 혐오하는 일들이 똑같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있었던 아틀란타에서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 백인이 총기를 난사해서 8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 중에 7분이 아세안 여성이었고 그 7분 중에 4분이 한국분이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이 사안의 실체가 다 드러나지는 않았지만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것은 전형적인 인종 혐오 범죄로 보고 있습니다. 전사한 전사자들의 시신에는 경의를 표하면서 살아있는 타 인종에 대해서는 혐오와 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는 이 미국 사회의 분위기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그런데 그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건 몇몇 기독교 근본주의자들도 이러한 대열에 합류하여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쏟아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렇게 행동할까요? 간단합니다. 그들은 잘못된 곳에 믿음의 뿌리를 내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한국 교회에 소위 지도자라고 하는 분들도 그런 근본주의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 사회에 살아가는 소수와 약자들을 향해서 혐오와 배제와 비난의 말을 쏟아붓는 것이 너무도 안타까울 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이게 정말 중요합니다. 기독교는 모든 종류의 혐오와 배제와 비난과 차별에 대해서 반대합니다. 인종이든 성별이든 나이든 직분이든 직업이든 그 어떤 것으로도 차별하고 배제하는 것 반대합니다. 만약에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와서 신앙의 이름으로 더더군다나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떤 특정 대상을 두고 그들을 비난하고 차별하라고 배제하라고 말한다면 분명히 기억하십시오. 그는 하나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적어도 제가 읽는 성경 어디에도 없습니다. 코로나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데요. 아마도 코로나 이후에 전 세계가, 이 나라가 정말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될 것입니다. 그 변화의 시대에 필요한 게 뭘까? 그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진실된 참된 믿음, 그런 믿음의 사람입니다. 근데 그런 사람 찾기 너무 어려워서 우리 주님도 탄식하시죠. 마지막 때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우리가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길을 잃고 있지만요. 여러분 길을 잃은 건 그렇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보다 더 심각한 건 그 길이 낭떠러짐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고집스럽게 멸망과 파멸의 길을 걸어가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이 저자가 이런 멋진 말을 하다가 엉뚱한 말을 해요.
논리적으로 보면 갑자기 뭔가 툭 튀는, 레코드판의 음악에 나오다가 툭 튀는 그런 표현을 해요. 그게 뭐냐면 4절입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믿음과 사랑을 얘기하다 갑자기 승리라는 다소 과격한 단어를 사용하고 있어요. 무슨 뜻일까요? 사방으로 막혀 있고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들을 사랑하며 보호하며 도와주며 사는 믿음의 사람들은 마침내 승리할 것이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다 라는 뜻일 것입니다. 사랑하는 대형교회 성도 여러분,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꽉 막힌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방향을 잃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리고 거기에 자리를 잡고 믿음을 지킨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을 통해서 이 나라를, 한국교회를, 이 민족을 일으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끝까지 인내하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며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금등 바로는 썩고 나의 영혼을 내
심판으로 나의 영혼을 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어떤 시대를 살든지 캄캄하고 어둡고 길이 막히고 수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놓여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 잘 자리 잡고 믿음의 뿌리 든든하게 내리고 그 사랑으로 힘겹지만 또 쓰러지고 주저앉은 사람들 함께 손잡아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의 길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 감사하여 그 귀한 열매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정직한 땀이 묻어 있습니다. 성실함과 신실한 삶의 열매들입니다. 그 누구에게도 부끄럽지 않은 열매들이오니 하나님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드리는 이 손길들 위에 하나님 기억하셔서 이들에게 필요한 삶의 모든 축복들 넉넉하고 풍성하게 채워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 중에 건강을 잃고 또 암에 걸리고 투병하며 홀로 병상에 있는 분들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고 있사오니 그 기도 들으시고 하나님 그 병상 찾아가 주셔서 치유하시고 일으키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말 못할 고민들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심령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고 우리도 그들에게 손을 내밀어 함께 이 어려움들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간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겨드리며 감사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 앉으시고 우리 함께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한 주간에 뵙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우리 온라인 예배 드리시는 분들로 환영합니다. 우리 인사 한번 손 흔들어서 예, 반갑습니다. 예, 인사 한번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고난주간 사순절 기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다음 주가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기간입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기 바라고 성금요 예배도 드려집니다. 기도로 준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세례 입교 받으시는 분들 계십니다. 유아 세례 또 입교 세례 이분들 한 분 한 분 제가 주보에 이름 다 적어놨습니다. 기억하면서 기도해 주시고 하늘의 은혜가 내리는 아주 뜻깊은 날 될 수 있도록 또 한 분 한 분 믿음의 고백이 하나님께 상달되는 날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연 오동주민센터에서 우리 교회의 화단 꿈이라고 예쁜 꽃을 선물해 주셨습니다. 감사드리고 또 사과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어제 우리 새벽 예배 드리다가 방송 사고가 나서 온라인 예배 드리시던 분들 당황하셨을 텐데요. 장비가 오작동을 일으켜서 예배가 멈추게 되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우리 방송팀에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차제의 새벽 기도에 대해서 광고를 좀 드리면 우리에게 다른 예배 영상들은
예배 이후에 홈페이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시고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새벽 예배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실시간에만 생방송으로 나가고 그리고 새벽 예배 끝나고 기도하실 수 있도록 찬양을 좀 틀어드리고 그 다음에는 그 영상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새벽 기도 시간만큼은 적어도 우리가 그 시간에 함께 하자라는 의미입니다. 새벽 기도 때 우리가 뭐 하냐면 우리 교회의 중요한 기도의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는가, 내가 뭘 가지고 기도해야 하는가 아시려면은 새벽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지금 나오실 수 없는 분들은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한 주에 한 번이라도 새벽 예배 꼭 참여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우리 김봉석 집사님 따님 부부, 우리 신혼부부인데 결혼하고 인사차 왔습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어요? 어디 있죠? 예, 잠깐 일어나 주십시오. 예,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결단의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희망을 여네. 지나간 아픔과 고통의 날이 무겁게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 외면치 마시고 약속된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하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길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우리의 믿음이 오직 하나님의 사랑의 뿌리를 내린 진정한 믿음이 되어 이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고 구원하고 회복하는 사랑으로 가득한 믿음의 삶 살기를 다짐하고 또 다짐하는 사랑하는 대형교회 모든 성도들 위해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 각 가정들 위에 이들의 일터와 사업장 위에 유리창에 매달려서 지금 예배 드리고 있는 영유아부 아이들 그 가정 위에 코로나 재난 현장에서 분투하시는 우리 의료진과 공무원들 위에 이 나라 이 민족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